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음 주면 이제 부활주일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임 당하신 거죠. 그렇게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을 하시게 되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 들어가실 때 이후에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일 거지만 그 입성하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서 환영했다라고 해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종려나무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나무입니다. 대추야자라고 들어보셨죠? 대추야자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 가지가 굉장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고 환영을 하면 사람들이 승리한,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런 사람들을 환영하는 행사, 그런 행사 속에서 이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 밑에 깔아주는 거죠. 장군들도 승리하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승리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 하나 들고 흔드는 거에 상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종려나무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어른들을 만나고 어른들께 인사할 때는 모자를 쓰고 인사하지 않죠. 왜 모자를 쓰고 인사하면 문제가 되나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예의라는 것을 차릴 때는 모자를 쓰고 어른께 인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을 만나고 인사할 때는 절대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도 뭐 모자 쓰고 예배 드리는 거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를 쓰고 예배를 잘 안 드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른이니까, 가장 어른 중에도 최고의 어른이니까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모자 쓰고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만 문제가 됩니다.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그냥 전통적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에게 갈 때, 어른을 대접할 때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 나오면 당연히 그거 이상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바닥에 깔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을 그냥 돌바닥을 걸은 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가 깔린 그 곳을 걸어가셨다. 그 나귀가 밟고 걸어갔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좋게 입성을 하시지만 이후에는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죽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죠. 이런 처음에는 승리자로 대접을 받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시작입니다. 그동안 이제 신명기 말씀을 쭉 보아왔고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1장, 2장 말씀에서는 아직 그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정탐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는 진짜 입성하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는지, 또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모습이 있는 거죠. 아마 신명기보다 여호수아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조금 더 풀게 되겠다면, 여호수아서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시작하는 것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으면 누군가의
또 통치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뭐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통치를 하는 거고요. 또 다윗이 죽으면 솔로몬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첫 부분을 보면 뭐 모세가 죽은 후에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죽은 다음에 이런 사람이 세워졌다. 그래서 나중에 뭐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이 돼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항상 성경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니까 그냥 뭐 좀 그런데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서 같은 사람이죠.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비서가 있었죠. 비서실장. 이게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비서로 있던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듯이 이 당시에 모세의 수종드는 자, 그 수종자, 비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계보를 이어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요. 나중에 보면 이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를 음역한다고 그래요. 음역. 우리나라 말은요. 여호수아를 하든 호세아를 하든 예수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나라 말은요. 여호하난을 해도 발음이 되죠. 그 다음에 요한이라고 해도 발음이 되죠. 존이라고 해도 발음이 되죠. 얀이라고 해도 이반이라고 해도 다 발음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요한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면 그게 요한이라고 해요. 요한이라는 그 여호하나니 요한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러시아에 가면 이반이라고 그래요. 바보 이반 이러듯이.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말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다 발음이 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발음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을 못하다 보니까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앞에가 요자가 들어갔는데 저 미국으로 건너가면 존이라고 합니다. 존. 갑자기 제2반으로 바뀌어버리죠. 완전히 다른 말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기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음역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 이름은 그냥 여호수아를 여기서는 이렇게 불러 하는 거죠. 그거를 예수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예수아.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 그냥 예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부르든 예수를 부르든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부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언어가 좀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게 부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헬라어권 그리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가 변형되고 하면서 언어가 많이 갈리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발음을 다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신약이 오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라고 하는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하잖아요. 여호수아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수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도 뭐예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 그분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끝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죽었으니까 끝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시금 네가 여호수아가 이 일을 이끌어 나가라. 그러니까 너는 가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3절부터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보게 되죠. 근데 모세는 엄청난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세를 믿고 잘 따라왔을까요? 모세에게 반역한 사람도 많았을까요? 반역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아니, 여호수아는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기적을 일으킨 적이 많습니다. 물론 모세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를 따라가면서 기적을 보니까 야, 저거 모세 안 따라갔다면 죽게 생겼다 하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뭐 한 게 있어야죠. 따라올까요? 따라오지 않을 겁니다. 따라오지 않을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저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의 모습을 봤는데 좋은 꼴, 아주 못 볼 꼴 아주 그냥 다 봐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야, 내가 이끌고 가다가 저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하게 여호수아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 필요했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별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면 이 뒤에 나중에 이 사건은 나오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갈 때 물이 멈춰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있는 물을 가르고 갔는데 이제는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널 따라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요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요 초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지도하고 나가는 지도자는 믿음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만 따라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줘야지만이 뭔가를 한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뭐냐 보니까 발바닥으로 닿는 땅은 다 주겠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 밟기 운동.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실 겁니다 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해가지고 1년을 돌면은 그 땅이 내 땅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무조건 하나님 내가 돌았으니까 줘요. 안 줘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줘요? 이건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기한테 막 적용을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적용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하고 싶으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되세요. 그리고 둘째 이 시대로 가세요. 그 다음에 같이 도세요. 그래야 돼요. 벌써 끝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거죠. 자, 보니까 곧 광야와 레바논부터, 여러분 보세요. 레바논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니까 레바논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도 못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못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요. 주셨는데도 못 가진 땅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못 가질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 그리고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는 것. 그것은 나중에 사사기에 가서 보면 모조리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간다는데 유브라데 강은요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굉장히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은 그냥 바벨론 사람, 아시리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그 사람들의 통치를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끌려가서 유브라데 강에 산 적은 있습니다. 살아본 적은 있습니다. 자,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요,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엄청 많이 하십니다. 왜 많이 한다고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모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단체로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단체로 매를 맞을 때 첫 번째 사람이 매를 맞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담대하게 맞습니다. 왜 맞을까요? 왜 담대할까요? 얼마나 아픈지 모르니까. 두 번째 맞는 사람은요, 얼마나 엄살 부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첫 번째 모세는요, 멋 모르고 맡았어요. 네가 해 하니까 안 할래요. 해. 안 할 거라 하라고 해가지고 맡은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다 봤어요. 그리고 맡은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야, 이 사람들 말이야.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마음 잘 먹어.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모세하고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지도자가 모르면 안 돼. 지도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 지도자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가능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7절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6절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죠. 왜? 떨고 있으니까. 다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사람부터는 매 맞을 때 굉장히 어려워한다니까요. 첫 번째 주사 맞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두 번째 맞는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죽어요. 무서워가지고. 주사 맞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러는 겁니다. 자,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 율법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뭐 정치가 좌고 우고 이런 거 치우치지 마세요. 이런 거 가지고 싸움하지 마세요. 이런 거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네가 옳으니 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은 누구 편이면 돼요? 하나님 편이면 됩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편이라고 하세요. 하나님 편이라고. 그러면서 8절에 지도자가 꼭 가져야 될 소양을 밝혀둡니다. 첫째는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둘째 뭘 해야 되냐면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말씀 묵상 잘해라. 말씀 잘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번 읽고 나면 다 읽었어. 던져버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매 일마다 매 시마다 봐야지만이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꾸 보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여호수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신명기에서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이 되는 사람이 있냐? 왕이 되는 사람은 꼭 해야 될 게 있다. 이게 뭘까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율법책을 복사해가지고 옆에다 두고 항상 봐라. 그런데 아무도 안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 망합니다. 아무도 안 봐서 망한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읽겠습니다. 여자 많이 얻지 마라. 말 많이 가져오지 마라. 자꾸 네 힘 쌓으려고 무기 많이 만들지 마라.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8절. 8절 했고요.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담대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아멘 하고 나가면 좋은데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사람이요, 말만 듣고 어떻게 믿어요? 나 말만 듣고 못 믿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보여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아유, 저게 어떻게 이끌어 갈까? 저거 뭐 2인자였는데 뭘 할까? 근데 사실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어쩌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모세의 나이보다 조금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았는데,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의 친구였던 갈렙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 나이 지금 85세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었을 때는 80세 이끌었잖아요. 그걸 보니까 여호수아 나이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처음에 이끌었을 때보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한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말씀하신다는 거죠. 10절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게 이제는 할아버지입니다. 청년이 아닙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아래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요, 동쪽에서 벌써 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싸움을 같이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야, 너네 잘 기억하고 잘 싸워. 뭐 너네 집 있다고 어영부영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어떻게 안식했죠? 지금 동쪽에 땅이 있다는 거예요. 동쪽에 너희 땅 받았잖아. 그래서 안식하잖아. 그런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못 얻었잖아. 서쪽은 아직 못 얻었으니까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차지할지니라. 지금 동쪽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너네 말이야 건너가서 잘 싸우고 와. 여기서 그냥 안 건너고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 그들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얘기하겠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지도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되는 겁니다.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하던 것 같이, 사실은 뭐 순종하진 않았죠. 근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의 의심이 이거죠.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당신 말 들을게.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함께 있는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네. 그거 한번 좀 보여줘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뒤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도 우리가 보게 되죠.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야, 하나님 모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백성들까지 뭐라고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세요. 떨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약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믿음으로 한다는 거죠. 자, 2절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보세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입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돈도 한 푼 없고 그냥 떠돌이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유숙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돌아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 들어와서 저 집에서 먼저 자고 가. 근데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들어왔어 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간 겁니다. 정보가 들어가서 이게 라합한테 야 걔들 빨리 내놔. 걔들 정탐꾼이야. 걔들 그냥 놔두면 큰일 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숨겼습니다. 왜 숨겼는지는 여러분 이 숨겼다면 이건 반역자잖아요. 근데 왜 숨겼는지는 그 이유 뒤에 이유가 다 나옵니다. 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사람들이 내게 왔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고요. 내가 알았으면 내가 이 사람들 자기 놔줬겠습니까? 몰랐고요. 또 5절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게 될 쯤 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급히 따라가 보세요. 지금 빨리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잡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했죠.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3대 대마초 이게 아니고요.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른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지붕에다가 깔아놓는 겁니다. 햇빛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7절에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이 라합 말만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아가자 성문을 닫았더라. 또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자,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생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생이 아니고요. 그 주막집처럼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뭔가를 먹을 걸 주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좀 얘기해서 여관에서 사람들을 받고 또 밥을 챙겨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간 것도 아니고 아니면 여기에 지금 전도자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면서 말이야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말이야 하면서 기껏 들어봐야 소문 하나 들은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을 술집에서 그냥 술을 마시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술 마시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지금 애굽에서 나왔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판판에 다 이기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온다 가더라. 그게 40년 전의 이야기다. 놀랍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여리고 바로 앞에 느보산에 와 있다 가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전부터 소문이 있던 것들이 그 사건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지금 바로 앞에 그 사람들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라합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40년 전의 일이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이 우리에게도 닥치는구나.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 그 큰 나라를 벌 주었던 하나님께서 여리고도 다 점령하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술집에 가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마귀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집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술집을 떠나고 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오늘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라합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많은 소문을 다 들었는데 라합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나 들어보니까 그 말이 진짜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에게서 간담이 논나니. 지금 전쟁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벌써 간을 다 녹여놨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옆에서 지금 옹기 하나만 깨져도요, 야 우리 망했다 덜덜덜 떨고 있어요. 쥐새끼가 한번 찍찍하고 돌아다녀도요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두려운 것.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40년 전의 얘기거든요. 아니 라합이 이거 알겠어요? 라합이 젊은 사람일 텐데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요, 이 여자가. 그러고 보니까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들었어. 40년 전의 이야기를. 근데 들었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라합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한 거인들이었거든요.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는데 이겼다는 거죠.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뭐 이게 마음도 녹고 정신도 잃었는데 이거 뭐 할 거 있어요? 이제 전쟁할 것도 없죠. 무조건 이겼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없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고 누구 전도자가 와서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소문 듣고 하나님 믿으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해서 증표를 내는데 너희 식구들이 다 한 집에 모여가지고 그 성문에서 빨간 줄을 내려라 이렇게 합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여러분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니까 붉은 줄이 있는 집은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줄이 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게 뭐냐,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다. 아닙니다. 그냥 붉은 줄입니다. 그 당시에 붉은 줄을 내리라 했던 거예요. 자꾸 붉은 줄 이렇게 하면은 빨간색 하면 자꾸 예수님 피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합은 살아납니다. 자, 21절 보세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뭐였다고요? 주셨더라. 가보니까 주신 거 맞더라. 왜? 그 이유를 여기 그 뒤에 보니까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뭐가 녹아요? 간담이 다 녹았어요. 벌써 지금 간담이 녹아가지고, 여러분 간이 약한 사람이 잘 놀래잖아요. 간이 다 녹아버렸어요. 간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가서 그냥 한 번만 발로 한번 쾅 굴러도 걔들이 무서워서 떨고 도망갈 거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여호수아 이제 3장에 들어가게 되면 3장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멈춰 서는지, 그 이유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그 일들이 3장에서부터 또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 1장, 2장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그 지도자로 세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써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해나갑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강하지도 않고 담대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갔던 것처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삶에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또 저의 모습이 되기를